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 부르겠습니다.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우리 1절과 3절을 부르겠습니다. 1절, 3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른 3절입니다.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선장이 되어 주셔서 인생의 항해를 할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선장이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지만은 때로는 우리는 주님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물결을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물결을 보고 소리 지르며 두려움에 떨며 바다로 그렇게 빠져갔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청을 드립니다. 손을 뻗어서 붙잡아 올리시고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그렇게 말씀하셨던 인자하신 주님의 손길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손길 붙들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삶의 문제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이 시간에는 12절부터 해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3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와 짜고서 바울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어 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천부장이 청년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데로 데리고 가서 물어보았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캐물어 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그를 의회로 끌어내어 오게 해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대장님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 남짓 매복하여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 하고 대장님에게서 승낙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부장은 그 청년에게 이 정보를 내게 제공하였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3장은 바울 사도가 체포가 된 후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돌보시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장의 말씀은 내용적으로 볼 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자신이 왜 여기에 끌려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다시피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한 청부장은 왜 예루살렘 사람들이 로마 시민인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표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의회를 모아 그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천부장 정도의 계급이 산헤드린 공의회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의회가 천부장의 요청을 받고 이렇게 모인 이유는 그만큼 의회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의 요청에 응해서 이 공의회로 모였고 이 모임에서 바울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바울을 정죄한 후에 그를 공개적으로 재판에 넘겨 죽이려는 것입니다. 자,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바울이 발언을 했습니다. 1절을 보면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못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때렸습니다. 입을 때린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느냐? 그런 뜻입니다. 대제사장은 이미 바울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들먹이느냐? 그렇게 화를 낸 겁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은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고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반역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역자는 반드시 처단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문은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재치를 발휘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6절을 보면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이 시스템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은 이 공의회가 이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믿는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치다가 여기에 이렇게 끌려온 겁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예상한 대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8절을 보면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싸우는 이유가 나옵니다. 영적인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문제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의 구별점입니다. 그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의 다수파는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현실 세계 이것만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란 어떤 거냐?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런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이다. 종교사회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이런 소망은 없어요. 단지 이 땅에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들 역시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의 신앙적인 목표는 이 세상 너머에 있었습니다.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우리가 누릴 복은 이 땅이 아니라 영생의 삶, 거기에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차이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부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공의회 사람들 중에 바리새파 출신들이 바울을 옹호했습니다. 9절을 보면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파가 이 바울을 옹호하자 사두개파 사람들이 더 거세게 나섰습니다. 그런 가운데 싸움이 점점 커지더라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싸움이 커지니, 이 싸움이 커지면서 회의장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가끔씩 국회를 보면은 그 국회의원들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 회의가 안 되는 걸 보잖아요. 지금 그런 장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신문이 끝나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실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는 이 혐의는 자기들끼리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일로 바울이 체포되었다. 그걸 말해줘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겁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로 지금 체포되어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천부장은 이렇게 해서는 이 회의가 안 되겠다. 그것을 알고는 바울을 끌어내어 병영 안으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억울하고 한편으로는 참 막막한 이런 바울에게 그날 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인데요.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당시 바울은 자신이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이런 고난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것을 몰랐습니다. 사람이 내일 일을 모르면은 그 내일이 불안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알면 불안하지가 않아요. 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잡혀와서 신문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런데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건지 미래를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네가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로마에서도 여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서 두 번째 본문 내용이 나오는데요. 12절에서 35절까지 내용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3절에 따르면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런 결심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습니다. 공의회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어떤 부탁을 했냐? 당신들이 천부장에게 내일 다시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니 그를 데려오시오. 그렇게 요청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요청해서 바울을 데리고 나오면, 병영에서 나오기만 하면 길에서 바울을 테러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우리 일이 아니니까 그 다급함을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지금 사람들로부터 계속 법적인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이 수사에 공권력이 나서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검찰들이 막 눈을 부라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조폭들을 동원해가지고 테러를 해버리겠다. 나오기만 해봐라. 칼로 한 칼에 처단하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계속해서 검찰에서 전화가 오고 경찰에서 전화가 오고 그런 상황이고, 또 한쪽에서는 협박 전화가 와서 나오기만 하면 너는 죽여버리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참 불안한 마음일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공권력이 나서서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변호사를 고용하면 된다, 경호원을 고용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셔야 살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돕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 마음에 평강을 가지게 합니다.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먼저는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대적들의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16절을 보면은 바울의 조카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사람들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알려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의아함을 느껴요. 이 바울의 조카가 이걸 어떻게 알아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검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혹은 정말 조폭 같은 사람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런 걸 일반인이 어떻게 알아내겠습니까?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냈는지 이 바울의 조카가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일러줍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천부장은 이 소식을 접한 다음에 바울을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총독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가면은 총독을 보호하는 이 로마 군대가 있어요. 그곳에 있으면 안전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내려는 겁니다.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랴까지 가는 길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이 바울을 호송할 거냐? 그 중간에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 그게 염려예요. 그래서 천부장은 예루살렘에 있는 군인들을 거의 다 동원한 것 같아요. 앞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결심한 사람들의 수가 40명 넘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23절을 보면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하기 위해서 동원된 군인의 숫자가 나옵니다.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창병이 2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총 470명입니다. 그러니까 40명을 방어하기 위해서 470명을 동원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 바울은 죄수예요. 고위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군인을 동원한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당시의 문헌에 따르면은 로마 군인들은 대부분이, 팔레스타인에 파견되어 있는 로마 군인들은 대부분이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기 때나 이런 때나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예루살렘에는 소수가 파견되어 있었어요. 몇백 명 수준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몇백 명 중에 470명이 호위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만약 이렇게 돼버리면 예루살렘에는 거의 남은 군인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뭘 말하려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돕고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 돕고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을 보내어서 이 바울을 통해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바울도 낙심해 있습니다.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26절 이하에 보면은 천부장이 총독에게 보낸 편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 따르면은 바울은 로마 시민입니다. 이 바울은 아무런 죄도 없고 단지 유대인들의 율법 문제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울을 총독님께 보내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편지를 가지고 총독에게 갑니다. 그리고 36절을 보면은 총독에게 가서 어떻게 됐는가? 헤롯 궁에 머물렀다 이 말이 나와요. 헤롯 궁에 머물렀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한국에서 죄수 한 명이 왔는데 그 죄수가 대사관 거기에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대사가 머무는 대사관저에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사실로 따져보면 아마 이 헤롯 궁 안에 있는 그런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헤롯 궁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다 보면 성경을 읽는 우리는 마치 바울이 굉장한 대우를 받으면서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 사실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뭘 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지 그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렇게 돌보십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이유는 이 당시 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사람들 역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려움 겪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성경 그걸 말씀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시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어려움이 한 가지가 아니라 몰려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꺼번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가끔 오는 게 아니라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넘기니까 또 이게 오고 이게 넘기니까 이게 오고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지치고 견디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처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 믿음을 가지라. 우리에게 그걸 말씀합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먼저는 하나님에게는 큰 그림이 있다.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주님께서 계획이 계시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 사실을 안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십시오. 그 기도가 필요해요. 이사야서를 보면요, 역사를 움직이는 이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사야가 볼 때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잘 안 보이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잘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을 도우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돕는가? 조카를 통해서 도와요. 그 조카가 어디서 어떻게 알아왔는지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천부장을 통해서 도와요. 그 천부장이 바울의 무엇을 믿고 그렇게 바울의 말을 믿어주는지
그를 몇백 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보호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돕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돕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도움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라.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손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라.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83장입니다. 383장. 옛날 찬송가는 43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우리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 그걸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 그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돕고 계시는 그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생활적인 어려움도 있고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그 송영자 집사님께서 중보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해왔습니다. 송영자 집사님이 그 건강에 어려움이 생겼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마음의 평강 주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고, 또 심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 인간관계의 어려움, 사회생활의 어려움,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에게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은 힘들지라도 내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의 힘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구체적인 손길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 지금 돕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돕고 계시는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이여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중보기도를 요청한 우리 송영재 집사님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영재 집사님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면서 오늘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심령 속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